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5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주보에는 3절 4절이라고 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65편) 1절부터 4절, 1절부터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할 부분은 3절 4절.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주의 죄과를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본문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 인간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은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의 두 번째 조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선택이에요. 시인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행복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까이 오게 하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우테 카레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테 카레부인데 그 원형은 카라부입니다. 카라부가 뭐예요? 가까이 다가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천사들을 가지고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케룹입니다. 케룹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그런 뜻이죠. 케룹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얼마나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게 하셔야만 돼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가까이 다가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이번 주일날 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품성, 이렇게 풍치라고 그럴까요? 성향, 이게 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주일날 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인간이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신이 찾아와서 교제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다 보니까 분명한 현실적으로
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게 뭐냐? 더 크게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외적인 계시예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인간은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이걸 더 절실하게 느껴요. 온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게 얼마나 고무적입니까? 내가 찾아가려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은 많이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선제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지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없어요.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긴 했지만 그의 나의 그 마음을 흔들고 그 마음을 정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는 선행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행복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인간은 그래야만이 만족을 알고 행복해지는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불결하고 추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지 범죄한 인간을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속된 인간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즉시 죽습니다. 죽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만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한여름에 한복 입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요. 보기가 힘든데 그 못이 있죠. 못이 조거리를 하얗게 풀을 해서 입고는 싹 다려서 입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아합니까? 풀을 먹인 모시를 곱게 입고 거리를 나섰는데 손주가 저쪽에서 놀다가 할머니인 걸 알아보고 쫓아오면서 할머니 쫓아와가지고 안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털썩 안아줍니까? 놀이터에서 흑장난하고 놀았는데 못 받아들이죠. 잠깐만 조금만 좀. 손주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인간이 가깝게 다가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할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위치를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지극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인간도 나름대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정의가 있지만 모두가 상대적이고 불순한 동기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이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지위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간을 복되게 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예술성이 뛰어나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그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나, 별 가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만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내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며 한없이 즐거워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힘을 기울여서 힘쓰고 애써서 만든 거야.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은 뭐 피식 웃고 별것 아니라고 그럴지 몰라. 나는 안 그래요. 마찬가지, 저는 설교 원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그러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설교 원고라고 썼느냐 그럴지 몰라도 나에게는 또 다른 나 자신의 분신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소중해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왔다 갔는데 이번 주일날 모처럼 나와가지고 저기 화영자매가 은혜를 엄청 받았나 봐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이렇게밖에 표현 안 했는데 가가지고 원장님한테 뭐 엄청 자랑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원고를, 주보를 찾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주보에 나온 내용 그대로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야, 정말 주일날만 나가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자신을 이걸 지킬 수가 없다고. 저기는 이제 본인도 지키고 싶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 얼마나 이쁘겠어요. 알아줘서가 아닙니다. 알아줘서가. 근데 그 설교 듣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소리 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억장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의 연장으로 여기고 한없이 사랑스러워합니다. 우리를 볼 때 한없이 사랑스러워해요. 그 성도들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인간은 죄로 자신의 지위와 상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셨죠. 구약시대에 첫 번째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바로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 구약시대에는 제사 죄들을 주셔서 한시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명을 연장을 받아서 살면서 자손들을 번식하고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후에 잠시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가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영원한 방식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하고도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요, 기대요,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런 약속의 은혜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많이 사랑한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이 역시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하는 수많은 죄인 중에 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의 인생에서 수시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가혹하리만큼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소외된 채 몸부림치던 시련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선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기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인은 더욱 자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오직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끊임없이 예배 현장에 들어오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행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23편에 진실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선하심과 인자심, 즉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행하심과 죄를 용서하심, 이게 인자심이란 말이에요. 선하심과 인자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녕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은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선이 추적하여 기필코 나를 승복시키시고야 말았던 하나님의 그 선행하시는 은혜를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시인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나라를 거느리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위대한 군주,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시편 곳곳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노래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자신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은 주님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언약 백성의 특권을 자신이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행복을 위한 몸부림이요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내 마음이 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고 내 기도의 자리를 눈물로 적셔 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함에 있어서 눈물로 내 기도의 자리를 적셔 보았는가.
주님이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나의 노력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중생의 거듭남의 씻음을 위해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순결하게 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자리, 사랑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받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몸부림이 없다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에 두고 있습니다. 은총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리이다. 사하시리이다.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은 나의 죄의 많은 일들이 나를 이기었지만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죄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디브레아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나의 죄의 일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죄악의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런 죄의 많은 일들이 자신을 엄습해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항거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죄악된 일들이고, 또 하나는 내 밖의 상황 또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죄된 일들이죠. 시인은 자기 안의 상황에서 죄가 나를 이겨 싸우니라고 말해요. 한순간 인간의 마음에 확 끌어오르는 정욕과 불순종하고자 하는 죄의 성향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신앙과 은혜가 있으면 콱 눌러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데 갑자기 욕망이 확 솟구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성향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또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솟구쳐서 자신을 통제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데 머리로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뼛속까지 사무쳐 썸물이 솟아오르는 극한 마음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또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또는 어떤 정욕,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내적으로 내 안에 죄가 이기고 나를 지배하는 상태,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성도는 매일 주님과 연합하여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죄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살아있고자 하는.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나 유혹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살아있으면 죄의 성향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언젠가 어떤 한 학생이 갑자기 성령이 확 솟구치는데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니까 유혹은 있지만 그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한순간 싹 가셔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 차례 경험해 봤다고 그래요. 이런 시험과 유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는데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 앞에
이런 흉악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십시오. 정당한 요구죠. 정당한 요구예요. 시인은 내 안의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토록 순결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했던 다윗이 정욕으로 가득 차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정욕에 휘둘렸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앞에 즐거워하던 다윗은 그 영혼과 육체는 더럽혀지고 추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마음은 썸물이 솟아나오고 추악한 죄악으로 뒤덮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럴 때가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죄는 뭐예요? 내 밖의 환경이죠. 조건. 자기가 행한 죄 때문에 벌어진 많은 일들은 자신을 엄습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토록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다윗 집안에 웬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까? 그 훌륭한 아비 밑에서 자녀들이 왜 난을 일으켜요? 그것뿐입니까? 왜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이복 동생을 급탈을 해서 그 끔찍한 일들이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느냐는 얘기예요. 자손들이. 그 이유가 뭐냐? 물론 겉보기에는 자녀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어때요? 다윗이 행한 죄의 씨앗을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다 갚도록.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죄악의 많은 일들, 자녀들의 반란이나 또한 이복 동생을 급탈하는 이 끔찍하고 더러운 일들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엄습해서 시인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당한 겁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압살롬이 죄를 범했을 때, 아비의 목에다가 칼을 겨누었을 때 벗은 발로 황망히 도망을 쳐야만 했고 자기 죄악의 일들이 자신을 이길 것 같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들이 반역을 꾀하고 아비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댔지만은 압살롬이 그 자식이 죽었을 때는 그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오늘날 이 성경은 말하기를 죄악이 나를 이겼다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을 의역을 하면 죄악이 나를 이기었으나 그때에도 주님은 나의 죄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죄해 주시는 것,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다윗과 관계를 지속하고 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선행 즉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시행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런 방식을 아는 것이 철든 신자요.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셔서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당신의 성품을 시행하는 방식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죄의 일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신 선행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편애하시는가? 왜 편애하시는가? 기도 아무리 해도 누구는 기도 좀만 했는데 응답받아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는데 도대체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왜 이렇게 편애하시는가 하는 의심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는데 나는 악을 행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내가 상처 입은 양처럼 여기시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징벌하시기보다는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또한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때리셨을 때는 회개하지 못했는데 어루만지실 때 오히려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그 마음을, 죄인의 마음을 녹이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는 이중으로 나타나요. 무한히 용서하심이죠. 무한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 하나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제자가 예수님께 누군가 용서를 빌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은 한 가지 불변의 확신이 뭐냐? 불변하지 않는 확신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분명한 자기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런 자기이해가 있어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지잘날 맛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의지가 이끌려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는 꼴마다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주님을 자꾸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구속이 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겸손해야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때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높아진 마음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막아주시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절실하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것이 참나온 행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야말로 천금과 같은 황금과 같은 진리입니다. 침묵하신다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큰 음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참다운 길을, 참다운 행복을 가르쳐 주세요. 또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때도 막혔던 기도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혔던 하늘 문을 펼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비춰주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신 이 축복을 실제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죄악과 위선으로 가득 찬 기도에 허황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마음을 두드려서 열지 못합니다. 열지 못해. 내 실상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소서. 내 영혼을 이끄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게 관건이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차라리 언어가 없어도, 화려한 수식어가 없어도 하나님 자신을 바라는 진실한 마음을 쏟아놓을 때 나의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가까이 대해 주십니다. 가까이 대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열어주시는데, 두 번째 근거는 주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옛날에 구원파 박옥수 죄사함의 비결 해가지고 책도 쓰고 그냥 기염을 토했는데 빗나갔죠. 빗나갔어요. 그래서 이단 정죄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물론 내가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나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회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시 합니다. 내가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나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회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알아들으세요? 잘 알아들으세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회개하는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내가 돌이키는 것이 어떻게 내 안과 밖에 있는 죄의 일들을 종식시킬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네? 없지요. 종식 못 시켜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속죄의 피를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내가 다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도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던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혹은 어느 때가 되면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주님의 속죄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꼭 나와요. 그러면 나는 죄와는 이제 앞으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하느냐?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이 영원히 이루신 속죄를 망각하고 또다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회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피가 시간 속에서 펼쳐지게 하셔서 내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단절되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동기가. 내가 괴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의 호소 때문에, 고통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게 동기가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용서한 죄인데도 다시 불순종과 악을 행하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평화인데도 나의 회개와 뉘우침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현실적으로 주님 주신 화평이 주님의 피가 현실적으로 주님의 피가 다시 재현되고 펼쳐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내가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현재적인 죄를 지적할 때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살아있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덮어두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현재의 주님의 십자가를 능욕하는 것입니다. 능욕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만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5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입니다. 이런 일이 개인의 문제입니까? 공동체의 문제입니까? 죄가 나를 이기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즉 나의 죄의 일들이 내 안에서 또는 내 밖에서 환경적으로 나를 음습해서 한가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내가 죄에게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개개인에 대한 죄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죄의 용서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직접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심장이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 심장은 뭐 요즘에는 또 인공 심장도 있다고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심장은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심장은 다른 것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약을 먹는데 그 약은 심장약을 먹는데 심장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은 하도 독해서 간은 상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간이 상하지 않도록 약을 조절해서 복용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과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하나의 몸이 되게 해 하셨어요. 그게 고백이 뭡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선택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의 몸으로 부르시고 그 속에 누군가 병들었다면 그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도려내서 몸 전체를 온전케 하십니까? 아니죠. 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몸이에요, 몸. 지체란 말이에요. 그거 잘라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망가지지 않도록 약을 조절해서 투여하듯이 온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양하신다는 겁니다. 예? 한 발 더 나가서 이번 주일날 할 건데, 그 병든 자가 하나 있으면요, 이게 교회 전체에 확산되어지고 가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있어 미끄러지면은 거기에 성도가 가서 그를 돌보는 것은 지금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에 교회의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 받는 것이 죄라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고, 교회 하나 안에 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칠 때 교회 전체를 고쳐요.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대하여 눈뜨지 못한 사람은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회에 가르쳐주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온갖 좋은 말로 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 받음이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줄을 압니까? 발 안에 있는 이 회복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한 이 보편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모든 교회들, 피부와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심지어 교리조차 조금 달라도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여진 모든 보편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고 아무리 큰 교회도 동일하게.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런 보편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미래에 이루어질 보편교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세상에 보이는 형태로 지어져 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보편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자신의 몸의 지체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로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무한히 용서받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시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죄악이 자기를 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이루실 속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1000년 전인데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시행되는 것을 봤을 때 그 메시아에 대한 요망이 이 속에서 피어났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다가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깊이 고백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인간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베풀어지는 속죄의 은혜가 성령님께서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부어진 은혜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은 옆에 있는 지체가 그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교회 안에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편히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에 부여된 언약적 특권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로 우리는 개별적인 성도로서의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런 분별이 있어야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지체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뜨게. 그래서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그와 같은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고백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 잘 들으세요. 다른 지체들과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함께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선제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다 용서받으면 마치 자신의 위대한 회개가 용서를 쟁취한 것처럼 무용담을 늘어놓는 이런 것은 모두가 헛된 자랑일 뿐입니다. 헛된 자랑이에요. 그러므로 죄악이 나를 이길 때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께 돌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동안에 마음에 쌓인 모든 것들을 틀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주님께만 말하십시오. 주님께만 말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이미 용서해 주신 속죄의 은혜가 오늘 내 마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성령을 따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이러한 기도들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취향입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교회를 통해 흐르는 은약적인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신앙의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